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어트랙티브 하지가 않아요. 이 설교 제목이.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기 싫으니까 안 오는 거야, 이게. 농담이고요. 진짜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번 그 미국 대통령 그 캠페인 할 때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종교계에서 이제 이 기독교계에서 물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 잘못을 했으면 자기는 회개 안 한대요.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고치면 되지 뭘 엉엉 울고 짜면서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I don't want to repen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거는 이게 별 관심이 없는 주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쩌면 진부하고 별 관심이 없고 뭐 색다를 거 없는 이런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 모든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어떤 우리의 믿음도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회개 없이 했다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고 있는 부흥, 리바이벌,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재방문, 리비지테이션. 우리가 정말 우리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리바이벌,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소원을 갖고 있다면 그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항상 시작은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관심이 없고 진부하고 별로 매력은 없지만 그 중요성을 강조하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1, 2, 3,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다가 풍랑이 일어서 바다로 던져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인터셉트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회개의 기도가 2장 전체 적혀져 있습니다. 4장 중에 4분의 1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회개를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다. 아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게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죄를 the sin을 이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한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혹시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일단 읽겠습니다. Those who cling to the worthless idols forfeit the grace,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that could be theirs.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that could be theirs. 은혜를 forfeit,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버린 자가 누구냐면 저 이방인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하는 저들인데 그 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could be theirs, 자기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요나가 비로소 이 2장에서 고백하는데, 요나의 죄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 dirty pagans,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의 것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No way!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No! 그래서 달아난 거예요. 절대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요나가 갖고 있었는데, 그 죄를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를 다시스로 달아놨어요. 근데 왜 달아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달아놨어요? 1번, 니느웨에 가가지고 돌 맞아 죽을까 봐. 2번, 다시스에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3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도 한 사람도 회심하여 돌아오지 않을까 봐. 4번, 1, 2, 3번 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달아났어요?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열매가 없는 것이 두려워서 달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돌 맞아 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달아난 게 아니에요. 다시스에 아름다운 비치가 있어서 그곳에서 휴양과 베케이션을 보내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아서 달아난 게 아니에요. 요나서 4장에 보면 그가 달아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3장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리바이벌. 그 니느웨 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난 걸 보고 요나가 뭐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니느웨 성, 이 원수 나라의 수도, 우리나라를 짓밟고 괴롭히는 이 나라의 수도가 내가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와서 말씀을 전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까 봐, 그래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까 봐 내가 이럴 줄 알고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꼴을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는 당연히 받는 건데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꼴은 내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이 시대의 어쩌면 설교가예요. 근데 제가 여기 세크라멘토 교협 이 부흥에 초청되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한인 장로교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싫다고 그랬어요. 안 갈래요. 그래서 왜 안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제가 가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부흥을 체험할 거기 때문에 저 안 가겠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방금 가소롭게 웃었지만 바로 말이 안 되는 웃음을 여러분이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요나가 달아난 거예요. 가가지고 돌 맞아 핍박당하여 순교할까 봐 라면 이해라도 되죠.
솔직히 다시스에서 더 재미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잠깐 뒤로 밀었다 그러면 그거 같은 죄인들끼리 동병상련이라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수긍이 되죠. 그런데 왜 안 갔느냐?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말씀 전하면 이런 일이 날 줄 알고 내가 달아났는데 회개하고 가가지고 말씀 전했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고백한 걸 봐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배가 고픈 거는 잘 참아도 배가 아픈 거는 참기 힘들대요.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언어의 기교를 살린 말인데요. 배고픈 건 잘 참는 민족이에요. 보릿고개를 넘었으니까. 근데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그게 죄인의 심성 아니에요. 그게 요나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라 은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공통 분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당연히 누린데 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 봐. 이 심리를 이해하시나요?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픈 심리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이게 영적인 영역에도 통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기 의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자기 의의 문제라고 합니다. self-righteousness. 이거를 조금 적나라하게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잘난 맛. 이게 자기 의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요. 왜 사나 보면 자기 의로 살아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뜻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다. 말은 안 해요. 말을 하면 치사해지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은근히 누리는 거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게 자기 의예요. 요나가 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당연히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근데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dirty pagan, 저 더러운 페이건 앞에 항상 dirty가 붙어요. 예. 어떤 분 그러다 야 정말 더럽게 깨끗하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앞에 dirty가 붙어요. dirty pagan. 예. 그 페이건들은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가?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히브리인이 은혜를 받지 무슨 저 우상 숭배하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자기 의로 인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달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8절 읽었죠? That could be theirs. 그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드디어 이 속에 깨질 수 없는 자기 의의 껍질이 드디어 팍 깨지는 순간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 의의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이 잘난 것이 잘난 게 아니라는 게 깨지는 순간이에요. 예. 여러분은 무슨 잘난 맛에 사십니까? 공부 많이 한 거? 그래서 가방 끈 길이? 돈 많이 버신 거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에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짚어보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얘기하는 게 치사한 거예요, 실은.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아이비리그 간 거? 여러분 며느리가 굉장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 또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나도 나 잘난 말 하냐. 뭐냐니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밥은 빨리 먹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게 자기 잘난 맛이에요, 그게. 난 그래도 누구보단 밥은 빨리 먹는다 이거야.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속을 표현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저것들보단 나아.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이게 전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점잖은 분들이에요. 근데 점잖지만 속에 깔고 있는, 내가 교회 가는 너희들보다 낫다. 딱 신문 보니까 교회 가는 것들 뭐 별거 아니네. 그냥 교회 안 가요. 근데 속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자기 잘난 맛. 그게 자기 의예요. self-righteousness. 아주 무서운 죄예요. 자기도 모르는 죄예요. 아주 교만한 죄예요. 요나 선지자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설교가예요.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신학 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신학 교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악시모론이죠. 예. 어떻게 부활을 안 믿는 이 신학 교수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런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생, 목사를 만들어낸 신학교의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다는 거요. 복음을 안 믿어요. 근데 요나가 그런 참 기가 막힌 컨텍스트예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고 달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웃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 봐 설교자로 오는 것을 거부했다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가소롭게 웃었잖아요. 그 가소로운 웃음이 요나를 향한 웃음이어야 마땅한 그 죄를 요나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요? 자기의 혹은 자기 잘난 맛. 저는 이거를 이렇게 또 표현해요. 자기 본전, 이렇게 얘기해요. 본전. 자기 본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본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교회도 나왔지. 마치 요나가 우리가 히브리인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의롭게 사니까,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겠지 하는, 내가 어느 정도 뭐 탁월하진 않아도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았다. 구세군의 냄비에다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내가 헌금도 좀 했다. 좀 사회봉사도 좀 했다. 그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가 남을 좀 도와줬다. 이거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지라고 하는 그 복받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본전이에요. 본전.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전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본전 생각이 나요. 원래는 그 본전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전 생각이 날 때, 이게 내 의였구나. 이게, 그때 지나가던 설교자가 얘기했던 자기 의가 요나의 문제가 역시 나에게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져요. 자기 의의 문제. 제 친구 목사님이 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김 목사,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다 그러더라고요.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야 목사가 무슨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 있냐? 그랬더니 목사도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목사님들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또 교인이 들을까봐 말도 못하는 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일. 야 정말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인데?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 투표를 했대.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장로가 돼야 되는데 떨어졌대. 자, 여러분에 묻을게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떨어지면 또 요 말 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있어요.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교회마다요, 이렇게 임직하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할지 못하는 말이지만 여기 와서 합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아주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얼마나 초미에 관심을 두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가 항상 임직자 뽑을 때예요. 대도 감사하지만 떨어지면 그 떨어진 분 또 위로하러 다니려고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죠. 그런 분위기를 아는데 근데 뭐 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항상 그러는 건데.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한 헌금 다 돌려달래. 자, 웃었어요. 예? 아까 요나가 제가 여기 그 치사한 거, 그 은혜 받을까봐 안 온다면 그 비슷한 웃음을 여러분이 웃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위해서 애쓴 거, 일찍 와서 문 연 거, 끝나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 청소한 거, 교회 건축할 때 건축한 거, 아주 힘에 지나도록 한 거, 11조 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드린다고 애쓴 것,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자랑한다고 신문에 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교회 주일 예배 때 누가 11조 했다고 광고할 일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투표에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 났다고요? 아하, 본전 생각난 거야. 본전 생각. 자기 잘난 맛. 자기 잘난 맛. 뭐예요? 내가 우리 교회 문 열고 끝까지 나와서 청소하고 문 닫고 가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이게 잘난 맛이에요. 오, 대단하네. 목사님이 역시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그 말을 그냥 그 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나 아니면 안 된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잘난 맛이에요. 예? 그런데 장로 투표에 떨어지니까 본전 생각났어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본전 생각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본전 돌려달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치사해지고 우스꽝스러워지고 아주 땅에 떨어지는, 정말 인격이 땅으로 떨어지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할 때 본전 생각나면요, 이렇게 싸구려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고, 누구를 위해서 건축 헌금했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청소하고 문을 열고 그러셨나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그런 거예요. 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 그거 인조이 하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무섭게 숨어있는 이 자기의 self-righteousness. 뉴욕의 한 신문을 보는데, 뉴욕에 난 기사예요. 의사 부부였어요. 근데 이혼을 한다는 게 딱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이혼하는 게 신문에 나나? 이혼하는 게 신문에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였어요. 미국 의사인데 7년 전에 아내가 이 피를 거르는 거예요. 콩팥이 키드니가 페일 돼가지고. 그런데 남편 의사가 이 아내가 이제 키드니를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입을 맞췄는데 맞아. 그래서 남편이 자기 콩팥 하나를 아내에게 떼어줬어요. 타입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자, 이거 신문에 날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죽을까봐 콩팥을 떼줘서요. 신문에 날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걸 가지고 답이 어렵나요, 이게? 이건 신문에 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 우리 아내한테 우리 죽을 뻔했는 우리 아내에게 내 콩팥 하나 줬는데 그래서 살았어요. 이거 어디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신문에 날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콩팥이 안 맞으면 모를까 타입이 맞아가지고 떼준 거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5년쯤 지났어요. 근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났어. 네, 맞아요. 혀를 찰 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네가 내 콩팥을 가지고 바람을 필 수 있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생각났다? 본전 생각난 거야. 자, 보세요. 아내한테 자기 거를 떼줄 때 본전 생각났나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까지, 왜냐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까 위자료까지 청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위자료가 이거야. Give me my kidney back. 역시 이 세크라멘트 수도에 사시니까 영어를 다 알아들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치사하다 그랬어요. 치사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헌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똑같은 기분이에요. 치사하다는 거예요. 치사해.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는 해요. 돌려달라는 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 장로 투표에 떨어진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자기 안 뽑아줬으니까 배신감 느낀 거죠. 그 정도의 정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세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무슨 정치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한인 회장 뽑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요, 본전 생각나면 치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사랑할 때는 그냥 준 거로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변하니까 자기 본전이 생각이 나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키드니를 가지고 네가 바람 필 수 있냐. 이해는 되지만 그때 나오는 거, my kidney, give me my kidney back. 내 키드니,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여러분, 그거요, give me my kidney back, give me my offering back, give me my sweat, my time back. 내 시간 돌려줘.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가끔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억울해. 내 청춘, 내 젊음, 이 왼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내 젊음과 시간이 아깝대요. 그거 돌려달래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뭘 회개했냐고요. 뭘 회개했냐고. 바로 그 본전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원래 의로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저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달아난 것. 그런데 회개하면서 the grace that could be theirs. 저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은혜임을 비로소 시인하잖아요. 비로소 고백하잖아요. 저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잖아요. 어디서요? 저 깊은 수월과 같은 지옥과 같은 저 처박힌 인생의 밑바닥에서 드디어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에게는 본전이 없구나. 나에게는 의의가 없구나. 내가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구나. 이거를 드디어 깨달으면서 이것은 나의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절대로 저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는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여러분의 안에 숨어있는 그 자기의 의, 잘난 맛, 본전도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이에요.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에요. 자기의 재산 반을 뚝 잘라 사회 기금을 위해서 내놓는 신문에 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본전이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우쭐대고 나는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은근히 인조이하고 있다면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대로 크리스찬은 자기의 잘못만 회개하는 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거는 도덕적으로 좀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요.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크리스찬은 자기 양심대로 잘못한 거 뉘우치는 걸로만 족한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자기 의의 문제로 꽉 차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성경에서는 자기 의로 꽉 차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의예요. 잘난 맛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구석에 박혀가지고 하늘로 울어도 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와, 어떻게든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시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저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라고 했어요. 저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어요. 자기 의롭다고 나가 뭐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이게 자기의 본전이 되어 있는 사람, 그 기도는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제 평생에 좌우명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로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저는 제가 작년에 로마서 강해를 교회에서 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면서 로마서 2장 4절을 얘기했는데 로마서 2장 4절에 보시면 돌아가셔서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24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말 그대로야. 야, 이거 정말 은혜야.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해. 은혜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예배당 들어오는데 새 건물 같은 그 냄새가 나요. 새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야, 예배당 너무 예쁘다. 은혜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도 은혜.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인자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It's designed for you to repent.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디자인되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도록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좀 믿지 못하는 눈길이신데 나중에 찾아보시라니까요.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해. 되게 이렇게 돼. 너희에게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줄 아냐? 하나님이 너한테 왜 암덩어리가 생기게 했는 줄 아느냐? 너 왜 이 비즈니스를 폭삭 망하게 했는 줄 아냐?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it makes sense.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유는, 너에게 평안한 가정을 준 이유는, 너희 집안에 넝쿨째 복이 들어오는 이런 며느리가 넝쿨째 복이 되어 들어온 이유는, 네 남편이 투병하다가 건강을 회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유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남편을 너에게 준 이유는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그 은혜가 풍성하심을 어찌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 뒤집어졌어요. 저는 잘 되면 감사하는 건 배웠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양심이 있으면. 근데 그게 감사가 아니었어요. 회개하셔야 됐어요. 감사 전에 회개부터 하셨어야 돼요.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뉘우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때에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들을 나누는 척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트포드에 있었을 때, 커네리칸, 한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외동 아들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낳은 아들. 이 아들 하나만 키우셨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예일 대학 갔어요. 여러분, 예일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탁월해야 가요. 교회적으로 그런 데 가면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줘도 괜찮아요. 꼭 하버드 그러지 마세요. 그거 격려해야 되고, 우리 아들 간 것처럼, 우리 딸 간 것처럼 정말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근데 자, 이게 뭐예요? 인자함을 베푼 거죠. 인자함을 베푼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헌금도 했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도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아들, 이 외동 아들이 예일대학 갔다고. 그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자우지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좋죠? 예일대학도 날씨가 좋을래나? 이러시는 분이에요. 왜 예일대학 날씨를 물을까? 보면 아들이 예일대학 다니는 거예요. 그런 귀여운 장로님. UC 데이비스 스웨셔츠를 다 입고 다니는데, 그 뭐예요? UC 데이비스 스웨셔츠. 그래, 그 다음날로 예일대학 스웨셔츠 사와가지고 이거 입고 다니세요. 또 그러시는 분이세요. 댁에 가봤어요? 젓가락도 예일대학, 숟가락도 예일대학, 접시도 다 예일대학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로 귀여워요.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해 줬어요. 정말로.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이름이 같아요. 저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인데, 목사님하고 같은 이름이라고 막 좋아하고 칭찬해 주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로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일대학 간 거 회개합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심인지 알지 못하느냐. 회개를 안 했어요. 감사했는데. 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예일대학 간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데 막 여기서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장로님 고백이에요.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나? 그런데 예일대학 턱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I don't deserve this.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 그 회개를 하니까 회개의 끝자락에서 순도 100%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뽀글뽀글뽀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 회개하지 않은 감사는요, 한 10%, 20%는 떼먹어. 얘가 내 머리를 좀 닮았나 봐. 역시 내가 라이드 해준 보람이야. 심지어는 거룩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하고 자기 기도의 공로를 내세워서 떼먹어. 10%, 20% 떼먹어. 그러니까 순도가 100%가 안 돼. 근데 회개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올라가기 시작해. 회개 기도 후에 감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요, 내가 진짜 잘못했네.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요나의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긁어도 남아있는 이 자기 의의 뿌리를 뽑아야 이게 회개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때 회개하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 주신 거에 대해 감사 해봤지 회개 안 해보신 남편들 오늘 회개하세요. 저부터 회개할게요. 진짜로 회개하셔야 돼요. 한 번도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회개해 보지 못한 사람들. 갈아치면 되지 뭐 만들면. 깔린 게 목사야. 있다고 생각이나 하고 말이죠. 내 수준에 맞는 설교가 들은 적이 없어. 뭐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만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좀 맞는 분 있으면 역시 여러분 회개하세요. 아멘 안 한다는 거는 뭐죠 이게? 회개할 게 없다? 네? 진짜로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안 치고 잘 자라줬어요. 여러분이 잘 키워서 그렇다고요? 참 죄송한 제 표현이지만 저도 애 태어날 때부터 계속 축복 기도하고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걱정되는 게 우리 애들이에요. 잘 되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가르치신 장로님들 정말 애들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그렇게 하신 분들 애들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삐딱하게 가는 게 원래 정상이래요. 그게 죄인들이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철이 들고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냐고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들여다봤더니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가자고. 이런 아이가 여러분의 가족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회개할 일이에요. 아멘도 없네 진짜. 자기가 다 잘 키운 줄 알아. 자기가 다 잘 키우는 줄 알아. 그게 자기 잘난 맛이에요. 그거 아직도 회개 안 하면 이번 부흥에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진짜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감사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감사 제목 전부 다 회개하셔야 돼요. 전부 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왜요?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회개할 게 있다라고 그러는가? 회개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그 회개가 나왔을까 싶은데 그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며 큰 물이 나를 둘렀으며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정도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씨위드 같아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상황을 그가 표현한 거죠.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의 일 외에는 하면서 요나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용한 걸 봐서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화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나왔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만 찾아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요나 한 사람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찾아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히스토리컬 팩트예요. 그 안에서 지금 그가 아주 실감나게 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달아났으니까.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회개하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성전 바라보겠다고 그가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치었나이다. reached, arrived.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 거기에서 뭐 동서남북도 가릴 수 없는 그 칠흑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처절하게 자기의 의의를 토해내 가면서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토해내 가면서 자기 잘난 맛도 자기 잘난 게 아니라는 것, 자기 본전이 없던 아주 totally empty, 자기는 totally depraved, 완전히 망한 죄인이라는 것을 토해내는 그 회개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내 기도가 주의 성전을 바라다보고 주의 성전에 도착하는 것을 바라다봤어요. 성전, 이게 성전이 도대체 뭔데요? 성전이 뭐예요? 템플. 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뭐 성소에도 이렇게 그 가구들이, 퍼니처들이 있죠. 뭐 분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거? 법궤. 맞아요. 법궤라고 그랬어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넣은 금항아리, 맞아요. 또 십계명, 하나님의 법. 그래서 법궤라고 불러요. 그 중에 십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이걸 딱 닫아요. 그 뚜껑 위에 붙어 있는 천사 형상을 가진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서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그 뚜껑 위를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영어로 mercy seat. 그래서 보좌 할 때 이 seat, 앉는 의자예요. 임금이 앉는 의자, mercy seat. 이게 앉는데 솔로몬이 템플,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바로 이 법궤 위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 달라고, 그리고 이 법궤 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봉헌을 해요. 이 성전 봉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솔직히 요 강대성보다도 작아요. 법궤가 실질적으로. 이거 너무 커요. 법궤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는 법궤 요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속죄소, mercy seat, 이 뚜껑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값을 치르는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가격,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 죽임당한 속죄물의 피가 뿌려진 바로 그 mercy seat, 속죄소 뚜껑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달아났어요. 하나님의 종이, 요즘 시기에 가면 목사가, 설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달아났어요. 그것도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봐 달아났어요. 복음을 모르는 설교자였어요. 복음을 몰라. 설교는 하는 것 같은데 실은 복음을 몰라. 그래서 그 복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물고기였어요, 실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죄인임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자기 본전이 없다는 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제 차라리 죽자,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성전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치료법이 있어요. 거기에 회복하는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다봤고, 내 이 기도가 성전의 밑이었다. 바로 속죄소 위에서 다시 만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1월 1일 날 New Year Resolution을 하고 출발한 그 결심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탱자 놀고 기회만 있으면 달아나고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거를 우습게 알고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고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출발해도 맹숭맹숭하고 아무런 위기 의식도 없고 영적으로 타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reconnect, 연결되는 방법은 속죄소위,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가 뿌려진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거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미치는 기도 때문에 그가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거는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처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우뚝 강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승리하실 수 있어요. 자기의 의의가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뱀처럼 징그럽게 고개를 쳐들어요. 자기 잘난 맛, 자기의 의 본전이 징그럽게 쌓여요. 바리새인 볼 때 징그러운 것처럼 징그러운 바리새인으로 내가 변해가는 걸 여러분이 안 되니까요. 매일매일 머세일이 칼로 뚝뚝 잘라야 돼요. 뱀 머리를 자르듯이 뚝뚝 잘라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계속 하나님 이게 또 이 자기가 고개를 쳐드네요. 회개하면서 잘라내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쳐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 번호가 대단해요. 제가 교인 번호가 8,000 몇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42년 됐는데요, 43년 됐는데요, 교인 번호 200번인 분이 딱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교인 번호가 뭐예요? 딱 그래. 그래서 내가, 저 8,000 몇 번인데요. 그랬더니, 그러고 그냥 가셨으면 뭐 궁금한 게 있나 보다 그러고 갔을 텐데 저는 200번이에요 딱 그러면서 눈을 막 이러면서 그래요. 뭐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알아서 모시라는 거예요. 뭘 알아서 모셔요? 내가 그래서 알았어요. 담임 목사한테 와서도 내가 당신보다 여기 몇십 년 전에 먼저 와가지고 이 교회를 지킨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얘기하고 싶은 모양이신데 내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주일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집중 사격해가지고 앞으로 교인 번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적 번호를 하죠. 2만 몇 번으로 바꿔놓겠다고 내가 막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는 못했고요. 왜냐면 그 교인 또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근데 진짜로요. 참 별거 아니잖아요. 교인 번호가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기가 죽냐면 교인 번호 5번한테는 완전히 기가 죽어요 또. 이런 거예요. 정말 자기 의의가 이렇게 유치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목에 힘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스로 달아나고 있는 교만한 요나의 모습이고요. 시장 바닥에서 고개를 쳐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하고 의로운 줄 알고 소리를 내면서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겸손하게
처음 온 성도를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영접해드리고 섬길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게 진짜 백인 신앙인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왜요? 자기가 본전 없는 가운데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전이 자꾸 생기면 그 본전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본전 가지고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뿐이 없단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여기에 깨져야 되는 거죠. 혹시 저처럼 모태신앙인이 여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와보세요. 저보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그게 모태신앙인데 나중에 보면 모태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돼버렸더라고요. 얼마나 모태신앙인들이 거드름 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어요. 저 교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랑거리도 안 되죠. 근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내 평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픈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는데 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고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게 저는요, 자존심 상해서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리가 깼을 때. 그냥 당연히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뭐 그냥 줄줄줄줄 다 아는데, 철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왜 죽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끔찍하게 줬다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 뒷골목에서 강도짓 하는 놈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면 그 이해돼. 근데 나를 위해서는 곤장 한 대면 되지 않을까?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발려지고 새빨갛게 완전히 드러내고 그 오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으면 했을까?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세요. 가장 끔찍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저는. 진짜 눈 뜨고 못 봤어요, 저는. 왜 그렇게, 나 때문에 그러셨대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의.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셔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너리 페이건이요,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I don't deserve this, 내가 잘했으니까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비겁하지 않고 연약한 자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는 이 시대의 당당한 크리스천. 당당한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뻔뻔한 게 아니에요. 당당한 크리스천. 가졌다고 목에 힘주는 그런 사람 아니고 쥐뿔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 때문에 당당하고, 그렇다고 없는 자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 편에서 나도 당신과 같은 연약한 자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긍휼한 my brother 하면서 품을 수 있는 겸손한 크리스천.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뭘 비교를 해요? 뭘 남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교회끼리 뭘 그렇게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윈윈, 복음은 윈윈이에요. 같이 부흥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내일 저녁에 할게요.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이거 안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할까요? 내일 할까요? 이거 안 하면 내일 온다면 내가 안 하고 그래요. 예, 또 주님이 또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 없어요. You never know. 예수님 언제 오실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서프라이징한, 놀랄만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였어요. 내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죄송하지만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꼬라지가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죽는 순간을 기다려야 할 요나가 뭘 하고, 하나님, 주님께 나 삶을 드립니다. 나 삶을 드린대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잘 나갈 때 드려야지. 이제 죽게 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헌신의 기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건강하고 잘 나가고 물속이 아닌, 물고기 뱃속이 아닌 물고기 바깥에서 육지에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게 가진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헌신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저분 달란트가 많아요. 노래를 잘하면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고, 재산이 많으면 재산에 달란트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달란트라는 말은, 은사라는 말은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은사를 가진 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합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나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헌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헌금위원을 할 수 있겠어요? 주차위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 청소라도 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해요? 헌신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헌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바빠서, 건강에 안 좋아서. 제가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데, 목사님 내가 건강하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직 정상 궤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상 궤도에 이르면 그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무릎만 나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 눈이 잘 안 좋은데 이 눈만 제가 좋으면요, 내가 운전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졸업하면 그냥 등록금 되는 게 엄청납니다, 목사님. 허리가 휘어요. 그거 하고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안 하는 변명 after 변명, excuse after excuse. 뭐예요? 바쁘다, 건강이 안 좋다, 이래서 저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변명도 요나보다는 나아요. 맞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보다는 훨 나아요. 그런데 요나가 헌신했다면 여러분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무슨 변명이 있어요? 요나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헌신한 기도를 듣고 쓰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서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헌신 못한다고요?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몸 고쳐서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등록금 대기 힘들어서 애들 대학 졸업하고 나서 헌신하겠다고요?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풀 장학금 주고 여러분 쓰실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아멘이 여기서 줄어드네. 왜 안 믿어요 그거를? 하나님 믿고 헌신하고 애들 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 변명만 대고 뼈 빠지게 해서 애들 등록금 대고 늙어 죽든지 한번 해봐요. 헌신해봐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상황이 그래서 못한다면 상황 바꿔서 쓰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쓰셨다고 하는 종 허드슨 테일러,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개척자, 많은 미디어에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만큼 작고 마음대로 쓰실 만큼 연약한 자를 찾으셨는데 나를 찾으신 겁니다. 헌신은 건강하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은사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여러분의 능력 가진 거 죄송하지만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He doesn't need any of those things.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 있잖아. 하나님은 능력, able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available한 사람을 찾아요. able한 사람이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available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쓰세요. 나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Here I am.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능력 주시고, 필요하신 대로 상황을 바꾸시고, 필요하신 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꺼내서 다시 느니웨로 파송.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빠요. 내가 투잡, 쓰리잡 뛰어요. 내 몸이 시원치 않아요. 밤눈도 안 좋아서 운전도 잘 못하고요. 영어도 잘 실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쓰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서라도, 갑자기 영어를 못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어를 샬라샬라 잘하게 하시라도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내일 저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해 보셨는지요? 잘못한 것만 회개하셨죠? 잘한 것 좀 회개하시다. 여기 저 집회까지 나오신 분이니까 잘못한 것 정도야 회개하셨겠죠. 근데 잘한 것도 회개하십시다. 자기의 의, 본전 생각, 자기의 잘난 맛하고 웅크리고 의시되고 인조해 하면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들, 그거 회개하십시다. 회개한 후에 끝자락에서 감사가 오르기까지, 순수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오르기까지 정말 회개하십시다. 저도 회개할게요. 제가 잘나서 여기 강사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 회개할게요. 여러분도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자녀, 좋은 부부, 좋은 부모님, 좋은 자녀 둔 거 회개하세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때 비로소 본전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요, 헌신하세요. 변명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발언 하지 마시고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만들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죄, 내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죄들, 내 스스로 잘난 이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의 때문에 그 맛에 살았던 나의 이 완악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잘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지 드디어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 참말로 내 고백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필요하고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기의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의의 문제, 교만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도 회개하도록 디자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당연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받는 대가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내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거 회개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신 거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거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다니고 이렇게 또 예배에 처서까지 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회개합니다. 주님, 당연히 누리는 건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후로 주님의 귀한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뭐 된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교만과 자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는 내가 당연히 수고한 대가로 받은 것인 양 착각했던 이 죄도 회개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디자인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한 연수에 따라 차곡차곡 쌓이는 나의 교만과 나의 이 바리새적인 의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속으로 은근히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즐기는 그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본전도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그 감격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의와 내 공로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뻣뻣한 내 목 쳐주시고 딱딱한 가슴 부드러운 살로 바꿔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항상 놋새와 같이 무거웠는데 가볍게 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다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뜨거운 가슴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졌던 나의 모습들, 수많은 변명 속에 못해요 변명하며 헌신을 미루어왔던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소평가한 이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헌신하여 하나님이 쓰시겠다 작정하시니 물 밖으로 육지로 꺼내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오니 우리의 수많은 변명들 우리 앞에서 없애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도대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각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참된 예배자로 서서 그 어느 때마다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